양질의 정보 취득과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수단이 다양하고 방법이 용이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정보, 쓰레기 같은 정보, 사실 왜곡시키는 정보, 오해를 낳는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정보, 왜곡된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양질의 정보란 유익한 정보, 사실대로의 정보, 바른 정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과 양질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세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 경고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른 분야는 내버려 두고라도 자신의 몸에 대하여조차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도 인체의 각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 외에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통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정보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사 중에서 우선에 속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하여 도외시하고 살다가 중병이 들게 되면 다른 관심사는 다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이비 정보, 왜곡된 정보입니다. 질병 치유에 대하여 백해무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는 대체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병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질병 치료에 대한 기술과 지식은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법전인 탈무드는 혈루증을 치료하는 11가지 이상의 어려운 치료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장제와 수렴제가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들어갈 뿐 다른 것들은 순전히 미신적인 요법들입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여름에는 세마포 주머니 안에 타조알을 태운 재를 넣고 다니게 하고 겨울에는 무명 주머니 안에 넣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흰 암나기의 똥 속에서 볼 수 있는 보리낫알을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잔인했고 약이라는 것들이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처방약들이 도리어 병을 들게 하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처방약에 관한 기록에 보면 메뚜기 알로 만든 약이라든가 여우의 치아가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약들 중에는 사람의 손가락에서 빼낸 손톱도 있는데 다만 효수형을 당한 사람의 손가락에서 빼낸 손톱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의 기름을 바를 것이라는 처방문은 주전 1552년쯤 이집트에서 기록된 유명한 의학서적 파피루스 에버저의 한 구절입니다. 이집트가 고대 의료계의 중심 소재지가 된 이후로 이 파피루스는 그때의 의학에 관한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책은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질 때 한 가지 치료법은 6가지 기름을 섞어서 바를 것이니 곧 말과 하마, 악어, 고양이, 뱀, 야생염소의 기름을 섞을 것이며 효과를 강화시키려면 당나귀 이빨을 꿀 속에 갈아서 그것을 바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여왕 쇠시의 특수 미용을 위해서는 아비시니아 지방에서 나는 회색 사냥개의 발목과 하루살이 꽃과 나귀 발굽통을 꽃 같은 분량으로 기름에 섞어 끓여 만들었습니다. 이 소위 우량품 제조는 왕족들의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특수 처방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구하려면 그 당시 의사들은 마법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마법의 물은 어떤 우상의 머리 위에서 부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가시나 파핀이 살 속에 박힌 경우에 그들은 벌레의 피나 당나귀의 똥을 발랐습니다. 똥은 파상풍을 일으키는 인자가 가득하므로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백 가지 치료법이 파피루스 에버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도마뱀의 피, 돼지 이빨, 썩은 고기, 썩어 악취가 나는 기름, 돼지 기로부터 짜낸 수분, 그 이외의 기름, 당나귀 발굽, 기타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물의 기름, 똥, 당나귀, 기린, 개, 고양이, 심지어 파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모세가 애굽에 출생했을 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시대의 의학 지식에 정통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써진 여러 가지 처방을 사용했으리라는 것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매우 특이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의학 서적에 있는 치료법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었고 사실은 질병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인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하게 해 주시라는 환상과도 같은 약속을 하시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시사항은 파피루스 에버저에 기록된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때의 의학 분야의 권위자들로부터 모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황실의 최고 학부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는 자기가 거기서 배운 정보를 섞어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보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신앙이 철저하여서 당시에 그릇된 어수의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시대의 최신 의학 교육의 일부를 덧붙여 넣었다면 박테리아가 울거리는 개와 고양이와 파리똥으로부터 만든 약뿐 아니라 아비시니아 지방산의 회색 사형개의 발목이라든가 당나귀 이빨을 꿀속에서 갈아서 만들 것이라는 따위의 처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질병치유법에는 조금도 해가 없는 처방이었을 뿐 아니라 권장해야 할 우수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라, 불로 태우라, 땅에 묻어라, 전염병자는 격리시켜라. 이러한 법규는 전염병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수칙으로 삼은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양질의 의학 정보와 아울러 성경에 게시된 정보를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서 이를 믿고 행한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안녕 질서를 위험하는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체제와 군사력과 경제력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지난 70년 세월은 둘 중에 어느 체제가 좋은가를 불을 보듯 확실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위기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상당수의 국민이 북한의 체제를 동경하고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골수 분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같아서 자신이 가는 길이 파멸의 길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희열을 느낍니다. 둘째, 탐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치우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왜곡된 정보에 의하여 쇠뇌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굴절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처럼 절박한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 교육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반면에 왜곡된 정보가 계획적으로 그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경제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만연하였습니다. 일종의 방종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교인들에게 가르친 데 소홀히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성직자와 교인이 양산되었습니다. 참된 성직자와 신자는 기독교회를 멸절시키려 하는 사상이나 체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화, 하나됨, 통일, 민주, 민족, 사랑, 번영, 그 외 어떤 용어에도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나쁘면 포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과정이 무시된 용서와 화해란 사악한 자들의 상투적인 계략인 것을 압니다. 참된 신자는 악함, 불의함, 기만을 혐오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왜곡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배격합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괴멸시키고 그래도 이를 제거합니다. 이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안보와 교회를 해치는 자를 변호하거나 환영하는 자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배척해야 합니다. 그가 성직자라도 배척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국민을 혼미케 하여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악행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논쟁점들에 대하여 바로 알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알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 보는 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다룬 공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과 활동을 하는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에 대해 커다란 보람과 환희를 느낍니다. 바른 정보를 갖도록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성경에 기록된 정보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유익한 정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루고 있으며 성경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되는 삶의 행복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처럼 지극히 유익하고 확실한 정보를 거부하거나 불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합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덤덤 배필을 지으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뽑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자꽃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내용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아담이 받은 말씀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하와가 뱀에게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른가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가 아담에게 들은 말씀을 왜곡되게 말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만일 아담이 정확한 전달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담은 하와가 뱀의 미혹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면 사탄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와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왕과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에 별부터 날뛰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다 나라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은 신앙이 독실하였습니다. 그런 우상을 척결하였고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한 여호사밧도 한 가지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은 것입니다. 단지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아합 왕의 신앙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집안과 혼사를 맺은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와의 반목 대립과 동족 상단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원칙을 떠나서 진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 왕은 당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합은 만찬 후에 한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넌지시 권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결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아합의 설득에 여호사밧은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협력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이 신앙상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 먼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아합은 즉시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합 왕의 비위만 맞추는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에 접촉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그 성을 장악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길랏 라못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가 며칠 일구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확실성은 다수의 숫자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한 선지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익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예언을 할 뿐입니다.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미가야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긴 하지만 자기에 대하여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미워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만 하니 참된 선지자인 미가야가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면 좋은 예언이었을 터인데 자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지자만 탓하였습니다. 아합은 이번 전쟁에 여호사밧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내시를 시켜 선지자 미가야를 속히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성문어기 광장에 나가 보좌에 앉았습니다. 성문어기 광장은 여론을 교환하고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소집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는데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인데 철로 만든 뿔은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합 왕에게 매우 강력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시나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거짓 정보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를 빙자하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또 동일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길앗 라못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차하니 당신도 그와 같이 말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일종의 압박이고 위협이었습니다. 미가야는 내시의 요구를 이런 죄에 거절했습니다. 그런 맹세하면서 자신은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 앞에 나간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한 패배를 예언한 것입니다. 화가 난 아합왕이 미가야를 잡았어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지시하기를 끌고 가 툭 씌우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학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대하기를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에 돌아올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같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니 백성들은 이 말을 유념하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왕복 대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군사들 틈에 끼어 출전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전쟁 통수권을 여호사밧에게 이양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모면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치사하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람 나라 왕은 병거 장관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오직 이스라엘 왕만 상대하여 싸우라 하였습니다. 병거 장관들은 군사들 중에서도 뛰어난 무술과 지략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치명타를 던지 전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아람 병거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에게로 집중하여 달리더니 여호사밧의 목숨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병거의 장군들은 그들이 공격하는 자가 왕복을 입긴 했으나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다른 사람에게 왕복을 입혀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라고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빨리 상대를 확인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람의 병거 장관들은 이스라엘 왕만 상대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터이므로 돌이켜 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전사했을 것입니다.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쏜 화살이 공교롭게도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를 뚫고 몸에 박혔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얼른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전투가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왕의 병거를 모는 병사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투하였지만 해가 질 무렵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난하면서 그때까지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는 호언장담의 결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탐심을 가지면 따르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권력에 빌붙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한 자를 두둔하게 됩니다. 진실한 교육자와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대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대 사회의 권력을 지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수다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 셀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왜곡되게 하며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익하고 바른 양절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상의 정보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널리 전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